98편 구약성경 873쪽입니다. 873쪽 1절로부터 9절 98편 1절로부터 9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발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있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미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시편 98편은 우리가 지금 계속 보고 있는 신정시 가운데 하나입니다. 신정시가 뭐냐? 하나님의 통치, 주권, 다스림, 이제 그것이 주제가 되는 것을 우리는 보통 신정시라고 하는데, 이제 95편에서부터 100편 그리고 이제 93편을 보통은 이제 신정시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배경은 언제냐? 여기 표제가 그냥 시 이렇게만 되어 있죠. 배경은 여러 설들이 있는데 가장 학자들의 지지를 받는 이 기자가 쓴 배경은 언제냐면 포로기 이후입니다. 귀한 이후 이사야 45장에 보면 바사왕 페르시아, 지금의 이란이죠.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이제 남유다가 귀환할 것을 이제 선언을 합니다. 그 이후에 지은 시다 이렇게 보시면 오늘 내용과 우리가 밀접성을 아마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우리가 본 이 98편은 총 3개의 큰 단락으로 나눠져 있는데 1절로부터 3절은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가 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그러면 누구에게 찬양을 해야 하는가가 두 번째고, 이제 마지막은 찬양의 종결인데 이제 하나님의 심판에 관해서 나타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1절로부터 한번 쭉 봅시다.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새 노래는 뭐하다? 새로운 신앙 내용이다. 새로운 신앙의 고백이다. 그래서 제가 이 비유를 들었죠. 백반집 기억나세요? 날마다 가는 백반집이 월화수목금토가 반찬이 똑같으면 우리가 손님이라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너무 아껴. 그 뭐라고 얘기해요? 진짜 단골은 끊지 않죠. 싫은 소리 하죠. 뭐라고? 사장님이고 반찬 좀 바꿔주시오. 메뉴 좀 바꿔주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반찬이 바뀐다는 건 기도 제목이 바뀌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왜? 주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 기도 제목이 바뀌고, 신앙의 내용이 바뀌면 기도의 제목이 바뀔 수밖에 없다. 물론 아주 특수한 경우 오랫동안 기도해야 할 제목도 있지만 그 외의 것들은 기도의 제목들이 자꾸 바뀌죠. 예를 들면 저 사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했다면 내가 주님과 날마다 교제하며 깨달은 게 내가 먼저 변화되어야 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것들, 예로 들면 그런 것들인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왜 새 노래로 노래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날마다 새 은혜를 공급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가 3장 23절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시도소이다. 주님은 성실하시죠.
아침마다 새롭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늘 우리에게 그 때에 맞는 새로운 은혜를 공급하신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새 노래로 찬양할 수 있다. 왜요? 주님이 어제 다르고 오늘 달라요. 그 성품이 변해서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때와 상황에 맞는 은혜로 우리를 먹이시고 양육하시고 키우신다. 자, 그러면 이제 왜 찬양해야 하는가? 1절 중간에 보면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대표적인 구절이 시편 23편에 나와 있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이유가 우리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움 때문이다. 무슨 얘기예요? 우리의 의로움보다 하나님의 의로움이 훨씬 크다. 더 쉽게 얘기하면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는 마음이 훨씬 크죠. 일예로 자녀가 아무리 부모를 생각한다 하더라도 누구의 마음이 더 클까요? 부모의 마음이 훨씬 더 클 수밖에 없다.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 그 근거는 뭐냐?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무슨 얘기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훨씬 크다. 그래서 우리가 새 노래로 하나님께 찬양해야 한다 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또한 4절로부터 8절까지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찬양의 대상이 과연 누구냐? 자, 그러면 여기 4절을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그래요. 온 땅, 특별히 7절에 보시면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뭐라고요? 자는 세계 모든 사람들. 그러나 현실은 누구만 찬양할 수 있나요? 믿는 자만 찬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시편 기자는 이걸 모를까요? 알지요. 그런데 왜 온 땅이요 다 믿지 않는 자들로 다 찬양을 그럴까요? 그 이유는 그들을 찬양하게 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의 삶을 보며 와,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이렇게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높아지신다면 그것 자체가 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찬양의 도구요, 통로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도구로서 우리가 얼마나 쓰임을 받느냐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가장 주된 이유 가운데 하나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우리 9절을 같이 한번 볼게요. 9절입니다. 8절 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그가 땅을 심판으로 임하실 것이미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여기 보시면 8절 어떻게 끝나냐? 즐겁게 노래하라. 그 이유에 관해서 9절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곳입니다. 찬양과 기쁨의 이유가 하나님의 최종 심판이랍니다. 야, 이거는 우리하고는 좀 안 맞죠. 그죠? 예수님께서 천군 천사를 호위하시고 대동하고 이 땅에 오는 이 최후 심판을 이 지금 시편 기자는 기쁨의 대상이요, 기쁨의 이유로 삼고 있어요. 이게 가능할까요? 그러면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심판하러 오시는 그 심판을 그는 찬양하고 기쁨으로 맞으라고 얘기할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그 심판이 구원의 완성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는 날마다 죄를 싸워요. 죄와 싸웁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100% 성화되는 경우는 없어요. 그러면 우리 가운데 어떤 열망과 욕구가 생기냐면 거룩한 욕망과 열정이 생긴다는 말이죠. 그러니 주님의 임재를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이게 굉장히 놀라운 사실인데 제가 조금만 더 쉽게 비유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 뉴스를 보시면
기러기 아빠가 나옵니다. 기러기 아빠가 뭔가요? 기러기 남편이 뭔가요? 가족과 떨어져서 때만 되면 무엇을 보내줍니까? 돈을 보내줍니다. 안 보내주면요, 여보 이번 달 생활비가 입금 안 됐어 라든가, 아빠 왜 돈 안 보내줘? 라고 얘기하죠. 그들에게 아빠와 남편은 그냥 자기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존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관계가 서먹서먹해지죠. 근데 내가 만약에 미국에 건너가 있는 기러기 자식이라고 합시다. 어릴 때 저쪽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아빠의 얼굴을 제대로 본 적도 없는데 아빠가 어느 날 얘들아 아빠가 우리 보러 온대 라고 하면 그 아이들의 마음에 뭔 감동이 있겠습니까? 저 같으면 이렇게 물을 것 같아요. 아빠가 왜 와? 돈이나 보내주지. 우리의 마음 아닌가요? 그냥 이 필요만 좀 채워주지. 아빠엔 별로 관심이 없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당신 굳이 안 와도 돼. 그냥 돈만 보내줘.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뭔가요? 남편 되시는 예수님인가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인가요? 아니면 돈이나 우리의 필요인가요? 그런 관계가 소원해지고 서먹해지니까 주님이 오신다? 우리는 별 관심이 없죠. 탐탁지도 않아요. 왜요? 미국 생활이 너무 좋거든요. 우리는 이 세상의 삶이 너무 좋아요. 돈만 있으면 완전히 할렐루야죠. 그러니 주님이 이 땅에 심판, 우리는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 그저 죽는 날까지 요거만 좀 채워주시고 좀 땡겨주십시오. 아유 우리는 그냥 그것만. 그러니 기도의 깊이가 더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관계가 서먹서먹해지죠. 여러분 초신자들이 왜 3분만 기도하면 기도할 게 없을까요? 아버지랑 대화해본 경험이 없지요. 그래서 한 5분 기도하면 기도할 게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갑자기 딱 끊길 때 저도 그런 경험을 종종 하는데 기도의 제목을 막 그렇게 나열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기도 제목만 막 이렇게 하고 나면 10분이면 끝납니다. 10분. 길어야 20분입니다. 왜요? 우리의 필요만 일방적으로 쏟아내고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남편과 아내는 어떤 얘기합니까? 여보 오늘 힘들었어? 나 오늘 되게 힘들었어. 나 오늘 술 한잔 먹고 왔어. 왜? 직장에서 누가 뭐래? 이런 시시콜콜한 일상적인 이야기들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그러니 돈만 보내는 남편과 아버지가 5년 만에 미국으로 온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다 그렇진 않지만 많은 부분에 있어서 기러기 가정들이 뭐할 확률이 높아요? 예. 그러다가 주님을 떠나죠. 주님을 자연스럽게 떠납니다. 그래서 주님의 재림과 심판이 우리에게 기쁨으로 다가오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일상성과 관계성. 일상의 날마다 주님과 만나는 우리의 이 평범한 교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시편 기자가 주님의 심판을 기쁨으로 맞으라 라고 얘기하는 건 시편 기자는 이미 주님과 깊은 연대와 일상을 통해 주님과 관계 맺음이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경건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하나님, 저의 필요를 채워주는 기러기 아빠십니까? 저의 필요를 채워주는 기러기 남편인가요? 그 관계로는 여러분 하나님이 달갑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남편 자체를 사랑할 때 어느 날 여보 나 실직했어. 그런데 만약에 기러기 아빠가 전화를 통해서 여보 나 실직했어. 이제 못 보내줄 것 같아 돈. 그럼 뭐라 그래요? 여보 애들 대학교까지 가르쳐야 되는데 안 돼. 빨리 노가다라도 뛰어. 그게 가족 아니지. 우리는 혹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을 대접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러나 남편이 실직하고 왔는데 여보 괜찮아. 우리 같이 한번 해보자. 그게 진짜 가족 아닌가요? 그게 진짜 부부 아닙니까? 지금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이런 시시콜콜한 일상을 함께 공유하는 존재인가요? 아니면 에이 오늘 이렇게 기도 안 하면 이거 소원 안 들어줄 것 같으니까 오늘도 나무아비 탑을 관세음보살 수리수리 마수리라는 마음으로 오지 않았는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의 문제를 깊이 두게 하시죠. 왜요? 그 문제를 통해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그 깊이 안으로 들어오길 원하세요. 이거를 빨리 깨달으면 그 문제가 해결되겠지요. 설령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도 기러기 아빠, 기러기 남편과 같은 신앙으로 머물지 않게 되겠지요. 오늘도 저도 이 말씀을 어제 저녁부터 이렇게 준비하면서 아침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녹음기 마냥 하나님 앞에 중언부언 내 소원은 일방적으로 휙 던져버리고 돌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날마다 주님과 깊이 있고 끈끈한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과 이렇게 교제하다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일방적으로 나의 필요만 통보하고 가면 지금 하나님은 누구시다? 기러기 아빠, 기러기 남편. 하나님은 그렇게 두지 마시고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주님 앞에 날마다 시시때때로 순간순간마다 나와 함께 삶을 공유하고 때로는 희로애락을 나누며 그런 주님과 끝까지 동행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청아람 교우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